6장입니다. 6장에서는 이제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게 답이었고,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죄와 상관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해하면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죄관에 대한 설명을 했었죠. 죄라는 정의를. 죄는 계시가 들어옴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 그런 죄가 아닙니다. 도덕윤리나 자기 부족함, 또 자기가 실수한 것들, 그런 거 다 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밖에 없다? 계시로 들어온 죄죠. 계시. 그럼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면서부터 죄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죄라는 거를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해요. 그럼 사람들이 인지한 그 죄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로마서 7장에서 아니 칼바르트는 이렇게 정의하죠. 사람의 한계다. 종교의 한계다. 그걸 말을 바꾸면 율법의 한계죠. 그러니까 종교의 한계, 율법의 한계, 또 사람의 한계, 땅의 한계, 이런 것들이 오늘 7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6장에서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완료됐다. 스타로스가 세워지고 영단번이 일어나고 부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시대라고 얘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거를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6장 23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의 말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맞죠? 죄의 삭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놈은 끝났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로 여호와까지 오면은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완료 상태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성령으로 오심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상징이 다 사라지고 완료된 상태를 전하는 게 복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복음의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야. 사도가 뭐하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시대에는 죄라는 단어와 율법이라는 단어가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카이로스라는 말을 쓸 때에는 바로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고 율법도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다는 표현이 더 묵상되어야 된다는 거죠. 폭넓게 묵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단어에 얽매이지 마시고 죄라는 단어와 관계된 모든 단어를 연결시켜서 여러분 니코로 시켜서 다 함몰시켜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가 다 그 짐을 다 가져가거든요. 그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죄와 율법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왜? 차소가 완료되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죄가 들키기 시작하죠. 그죠? 희한하게 그렇게 됐어요. 성경은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의도는. 맞죠? 성경의 의도는 도덕윤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율법이었어요. 근데 인간들의 한계가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하와처럼 선악과를 보자마자 들키는 거야. 뭐가 들켜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거 들키는 거예요.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이 전달하는 그 내용을 받은 인간들은 스스로가 엘로힘이 되었다는 것을 들켜요. 그게 죄죠. 왜?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본성이 어떻게 죽느냐, 그 본성이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의 차서 속에서 뭐가 나와요? 계시가 들어오고 그 계시는 자연 계시와 율법으로 들어오죠. 그죠?
천지창조를 자연계시라 그러고 율법을 성경이 기록하는 단어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계시와 율법이라는 단어가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어요? 다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반응을 해요. 어떻게? 내가 죄인이네? 자기가 죄인이래. 성경은 내가 죄인이라고 말 안 해요.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요 정도 오면 이게 죄야 예고 이야기하고 완료가 돼야만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들이 그냥 스스로가 고백을 해. 그걸 읽으면서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읽기는 그냥 인간들이 고백하는 정도에서의 수준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는 성경 읽기는 다 어떤 거였어요? 결국은 그냥 하나님이 반응하지 말라고 하는 걸 반응을 한 거야. 성경이 허용을 안 해. 이건 죄라고 말도 안 하는 죄인데 인간들 스스로가 도덕 윤리와 자기의 한계점을 종교적 행위를 다 죄로 고백을 해. 이상하죠.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딱 주면은 인간들이 알아서 반응을 해.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맞춰 답을 가지고 회개를 찾아내고 그 돌이킬 수 있는 제사법을 가지고 있어. 사함을 받는. 그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죠. 땅의 종교가.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성경이 또 그걸로 기록을 해줬어요. 그러니 미칠 노릇이죠. 그렇게 기록을 안 하고 다르게 기록을 했으면 아마 성경 읽기 실패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자가 그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는. 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줬는데 기록할 수 있는 용어가 그거밖에 없는 거야. 땅의 종교의 용어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쟁이들이 얼마나 빨리 깨닫겠어요.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기록해줬으니.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깨닫고 쉽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답을 제공해요. 맞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다 깨닫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다 도사가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반응이에요? 그게 종교의 반응이라는 거죠. 왜? 자기의 속성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태생을 가지고. 그게 여태껏 해온 많은 사람들의 성경 읽기의 방법이고 우리들의 방법이었죠.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거듭나기 시작해요. 그게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죄가 아니고 어떤 게 죄다? 차소가 완료되지 않은 걸 죄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완료돼야만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네. 복음 그러면 죄가 없는 세상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6장에서는 죄와 관계 설명하고 이제 7장에서는 율법과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인간이 가장 거치장스러운 단어 2개가 나온 거예요. 뭐죠? 죄, 율법. 여러분 이 죄라는 단어와 율법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계속 짊어지고 가는 죄 단어예요. 그게 종교쟁이들은 벗어나지 못해요. 이 단어에서. 맞죠? 그럼 종교쟁이들은요. 죄라는 단어와 율법이라는 단어 양심이라는 단어 율법 필요 없죠. 양심이죠. 그죠? 근데 이 죄라는 단어와 양심이라는 단어만 있으면은 다 어떻게 돼요? 종교의 행위가 나온다니까요. 왜? 그거를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책감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인간들이 얼마나 재밌게 살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꿉장난 할 때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모래 위에 모래를 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거기다 깃발 하나 탁 꽂아 놓고 땅 걷어가는 게임 하잖아요. 우리가 바닷가 가서 하면은 그러면 그거 뭐예요? 하다가 또 엎어버리고 또 하면 또 엎어버리고 종교가 그런 거예요. 종교는 매일 그 짓 하고 있어요. 맨날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가지고 사는 게 우리네 인생들이었다니까요. 땅에서.
땅이 할 줄 아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라고 줬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그걸로 밥 먹고 살고 그걸로 종교행위 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리얼하게 죄라는 단어와 율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 율법 그런 거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예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죄 그럽니다. 율법 상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진리로 보이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죄 그러는 거예요. 상징으로 문자적으로 읽혀지면 그걸 뭐라 그래요? 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된 거, 카이로스의 차소가 된 사람들만이 죄가 없는 거죠. 왜요? 모든 걸 다 진리로 보니까. 맞죠? 모든, 그렇다고 내가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도사들 보면 다 자기들 도통했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진리를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진리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 복음만이 진리예요. 복음만이. 그 관점 속에서 보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계시전의 자연도요. 조직신학에서는 그걸 일반 계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뭐예요? 성경이 기록된 걸 뭐라 그래요? 그걸 특별 계시 그래요. 그래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나눠놨어요. 근데 우리는 안 나눠요. 왜? 나누면 함정에 걸리는 거예요.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차서로 보죠. 그죠? 제일 먼저 진 게 자연 계시죠. 그죠? 그 다음이 뭐예요? 종교쟁이 말하는 특별 계시가 들어온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차서로 읽어요. 왜? 성경이 이런 차서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이 끝났어요. 아, 7장의 서론, 6장의 서론이 이제 어떤 건지 감이 오시죠? 예. 이 감을 잡으셔야 돼. 지금 빨리 돌이키셔야 돼.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또 교회가 말한 그 들음으로 생겨진 어떤 간습들, 익숙함, 여러분 그걸로 접근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이 7장에는 사도 바울의 자기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 학자들이요. 그래서 해심 전이냐 해심 후냐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에 놀아나지 마세요. 성경은 사도 바울 이야기 안 나옵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로 설명이 되는 거지. 그걸 그렇게 읽어야 돼요. 본문을. 만약 그렇게 안 읽으면요. 그러면 성경 읽기 또 실패한 거예요. 그냥. 그건 학자들이 찾아낸 거고 성경은 그냥 사도 바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다 무슨 이야기예요? 다 상징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요. 비유고. 그러면 칼바르트도 비유라는 말을 썼거든요. 근데 그 앞에 2절과 3절을 비유라고 썼지. 응? 2절과 3절을 비유라고 썼지. 7장에. 그 나머지는 또 비유가 될 수 없. 몰라요. 제가 끝까지는 안 읽었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자, 죄, 율법, 종교쟁이들은 어떻게 가져가요? 이거 가지고 종교생활해요. 알았죠? 이게 힘이에요. 종교쟁이들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쟁이들은 죄인이 돼서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집에 오면은 저녁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전부 다? 경건한 사람들은 다 어떤 일을 해요? 회개기도 한다니까. 회개기도를.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전부 다 자기가 뭘 가지고 있어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오늘 7장을 통해서 그 종교가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 종교가. 왜? 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4장을 참고하셔야 돼요. 4장. 특별히 다윗이 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장면 있죠? 네? 그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하는 그 행복. 그걸 찬양한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초반부에, 4장 초반부에. 그 길을 잘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다윗의 행복이나
이 결혼한 남편이 죽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를 한번 잘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근데 이제 용어가 언제부턴가 형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형제. 사도 바울이 우리라는 단어 대신에 뭘 써요? 형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형제. 그러니까 우리도 쓰지만은 형제가 들어와요. 형제. 근데 여러분 이 형제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지금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네. 제가 한번 어느 분이 찾아가지고 살짝 던져주세요. 네? 선거사전 딱 눌러가지고 한번 해서 나한테 힌트를 좀 주세요. 시작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응? 시작이라는 게. 그러니까 형제. 형제가, 형제라는 말이 몇 예. 절부터 있는지 몇 장. 몇 절부터? 로마서에서. 로마서였어요? 여기 형제들아 7장 1절에 시작됐는데 네. 그 형제들이라는 용법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형제 그러면 뭐예요? 형제 그러면 뭐죠? 하나죠? 로마서 1장 13절에 한번 쓰이고, 예, 1장 1장 13절. 1절에. 목적을 이야기할 때죠. 기록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또, 그 이후로는 안 쓰이고 7장 1절에 나왔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네요. 그러니까 서론에서 한 번, 지금 여기서 한 번. 거기 서론은 기록의 목적을 기록할 때죠. 그죠? 기록을 목적을. 신령한 은사를, 예.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라 하미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신령한 게 결국 뭐로 왔어요? 형제들아 하면 열매로 오는 거죠. 그죠? 열매로. 그러니까 형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이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왜냐? 하나 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시대는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린 뭐 그냥 그러니까 혈통적인 형제가 있고 믿음의 형제가 있잖아요. 그죠? 요번에 서울 갔는데 저보고 형제님 그러더라고. 형제님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예. 야, 형제님 이거 되게 물론 또 뭐 형제님 그러면 또 뭐 올치마니 쪽 사람들처럼 쓰는 건 아니겠죠. 우리는. 보내드린 거기 형제계 예, 전부 예. 형제 거긴 다 형제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 뭐 우리는 이제 그와 상관은 없죠. 우리는 다 초월했어요. 그것들을.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을 한다. 자, 법을 아는 자들. 형제들은 법을 알아요. 근데 법을 어떻게 해요? 초월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아는 거에다가 서비스 해주겠다는 거야. 내가 요번에 네가 아는 거에다가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완전히 끝내줄게. 이렇게 읽으세요. 그냥. 본문이 지금 그래 네가 법을 아는데 네가 아는 그 법이 그 종교쟁이들이 하는 법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아는 법 정도냐 물어보겠죠. 그죠? 그러니까 각자가 시작하는 법이 달라요. 오늘 청중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그 법에서 시작을 하는데 끝나는 건 어떻게 끝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로 끝이 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본문도. 맞죠? 그게 저자의 의도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자 법을 알고 있어요. 그죠? 자기의 기준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관리하는 법. 세상을 보는 자기의 법이 있어요. 그죠? 그걸 세계관 그러는데 그 법하고 로마서가 말하는 그 법, 그리고 이 법이 어떻게 끝나고 8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법으로 가는지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게 한계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이라는 놈은 어때요? 그리스도가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옛 언약은 뭐가 오면 돼요?
새 언약이 오면 끝나는 거고. 맞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인데 창세기 시작해서 신명기 오면 어떻게 돼요? 완료된 이야기라니까요, 신명기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작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시작하는 거를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이 살 동안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 동안.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를 그렇게 하세요. 그냥 여기서 사람이 살 동안 그러면은 그 용어를 그냥 이건 구약이 살아있는 동안, 구약이 힘 있는 동안. 그러면 누가 오면 힘이 뺏겨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오면은, 인자 예수가 오면 구약은 힘이 없어져요. 그냥 율법이라는 게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종교가 왜 있어요? 예수가 오기까지 있는 거예요, 종교는요. 종교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종교는 언제까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오기까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오기까지.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예수가 오기까지 필요하다니까요. 그 예수가 오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법 안에 있지 않는다니까요, 이제. 예수가 오면은요. 그래서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그래요. 맞죠? 제일 쉬운 거죠. 육신이 사라지면 뭐예요? 법하고 상관이 진짜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투가 나오는 이유는 뭘 없애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법을 없애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면 성경의 무투는 진짜 누구예요? 예수의 영단반밖에 없잖아요. 성경의 무투는 그게 모든 상징을 결론 짓는 실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끝내면은 사람이 살 동안의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람이 살 동안, 그럼 육신이 끝나는 이야기죠. 그죠? 육신이 끝나니까는 뭐만 있어요? 영만 있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이야기가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은 뭐만 있어요? 육이 없고 영만 있다니까요. 그러면 또 유령이냐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에게. 그러면 유령이 맞아요, 여러분. 유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나 그런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좀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가. 이건 왜 좀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겠어요? 인간들이 뭘 알았다니까. 절대 성경하고 역행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좀비는요. 네? 좀비가 만들어진 걸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된다니까. 좀비라는 단어가 얼마나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 그렇게 많이 애완견을 키우잖아요. 그 풍습이 성경과 반대되는 게 아니야. 얼마나 많은 걸 깨닫게 하는데, 성경을. 그러니 감사해야죠. 그렇게 키워주는 분들이 있어서 깨닫는 게 얼마나 많아. 종교가 뭔지 개를 키워보면 안 되니까요. 고양이를 키워보면은. 진짜 여러분, 종교가 뭔지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그 개를 키우면서 배워보라니까요. 자기가 얼마나 종교적인 거를 알게 된다니까. 왜 키우냐고 물어보면 다 외롭다 그래요. 외롭대요. 왜 외롭습니까? 1인 시대가 됐어요. 1인 가족이니까 전부 다. 근데 부부가 있고 아이가 있는데도 개를 키워. 그런데도 외롭대.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허한 게 뭐고 허무한 게 뭔지를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고양이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요. 근데 거기다 절대 연결 안 해요. 그게 인간의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자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절대 고백 안 해요. 이상한 쪽으로 자기를 포장해서 자기는 아주 개를 잘 키워주는 그런 멋있는 엄마 아빠가 된다니까요. 부모가 된다니까. 근데 명절만 되면 버려요. 휴가철만 되면은. 희한하죠, 그죠? 예? 왜? 휴가 가기 위해서 버린다니까요.
휴양지 가가지고 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와버려요. 그리고 잘 키웠대요. 그게 종교야, 여러분. 종교의 끝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귀찮거든. 근데 못 깨달아요. 왜? 진리가 다가갔는데도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죄가 뭔지 모르고 율법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들은 은혜를 몰라요. 종교쟁이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은혜를 몰라요. 믿음도 모르고요. 제가 편협한 말을 했다.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공통적으로 봤을 때 개를 키우시는 분들,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 키우세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아세요. 이게 종교놀이구나. 그걸 넘어서서 승화돼서 진짜 아가페로 개를 키워보겠다? 안 됩니다. 되지도 않을 소리고 사랑을 배웠다 거기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거기서 배운대요. 세상에 짐승에게 배운 사랑을 갖다가 어떻게 사람에게 적용을 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종교 행위가 바로 인간이 하는 종교 행위와 하나님이 원하는 거와 차이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인간이요. 개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개가 압니까? 개가 사람을 이용한다니까. 왜? 요 놈은 요렇게만 해주면 내게 먹을 걸 주네? 맞잖아요. 인간이 먹을 것만 가지고 개를 갖다 훈련시켰대요. 근데 그 훈련을 누가 받은 거예요? 개가 사람을 훈련시켰다니까?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에는 신이 있지만 신을 누가 가지고 놀아요? 누가 가지고 놀아요? 사람이 가지고 놀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개를 가지고 하잖아요. 고양이를 가지고. 그러면 그놈이 나를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 같아. 말 잘 듣는 거, 나를 만족시키는 것 같아.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놈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게 종교라고. 아휴, 그러니 내가 그걸, 걔는 훌륭하다는 걸 보면서 요즘 고마워요, 제가. 와, 이런 프로그램도 있구나. 그 속성을 보면서 항상 걔를 만들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먹을 게 필요해. 간식이 필요해. 근데 먹는 것도 쉽게 안 줘. 자기가 이겨야만 줘, 사람이. 근데 그놈이 그게 굴복당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종교의 속성이에요. 자기가 왜 신을 만들고 왜 종교 행위를 하겠어요? 자기가 여러분, 만족하려고. 제발 좀 깨달으세요. 인간들이 지금 얼마나 코너에 몰려 있는지, 개인 생활을 통해서 코너에 몰린 그 상황들이 어떤 건지, 성경이 원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야, 성경을 역행하지 않고 이 땅은 성경이 순종하고 있구나, 문화가.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보입니까, 지금? 제가 말하니까 그렇게 보이죠? 종교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종교의 속성을요. 개를 한번 키워보시면서 배워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돈 들어가니까 그 돈 그냥 저기 아프리카 애들 먹고 사는데 보내주세요. 후원하세요. 그 돈 가지고. 그게 외래 박애정신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개를 한 마리 버리는 돈이 국가에서 그 보호해주는 비용이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17만 원이래요, 여러분. 우리 세금이 개 한 마리 버리면 한 달에 17만 원씩 나가. 그걸 법으로 만들어 놨다고. 누구 때문에? 애완동물 애호가들 때문에. 왜 그런 법만 있어? 그러면 사람이 버려지면 돈 주는 법은 없는, 얼마나 인색해 사람에게 주는 법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다 따지잖아요. 안 그래요? 인간이 얼마나 무식한지 알아야죠. 법을 만들어도 어디서 그런 법을 만들어놔요. 사람과 관계된 사람이 행복해지는 법을 만들어야지. 개새끼는 팔자 좋게 살게끔 법을 만들어주고 사람은 그렇게 해서 사는데도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이거야 안 돼, 이거야 안 돼 그러는데 걔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버려지면은 그 순간부터 보호받기 시작하면 17만 원씩. 그럼 누가 그것도 갖겠어요?
개 키우는 놈이 가져가겠죠. 그 사람은 또 환영받아요. 와, 저 사람 개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정말 보호해줄까요?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 하세요. 저는 하지만 좀 바르게 하면 좋죠. 근데 뭐가 우선순위인지는 알아야죠. 뭐가 우선순위인지. 종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종교라는 놈을 붙잡아내야 돼요. 생각도 없이 키우지 마세요. 개는 그래요. 개는 개답게 키워주면 개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그놈이 신이 안 되고 마술도 안 부려. 신경 쓰는데 만원도 내두면 돼요. 그냥 개는. 그러면 개는 개답게 산다니까 그게 개의 행복이에요. 사람이 거기다 의미 부여를 하는 순간 개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의미 부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죠. 인간이 하는 의미 부여가. 지나칠 건 지나치세요. 남이 하면 따라하지 마세요. 제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예? 그렇다고 제가 키우던 개를 고양이 버리라는 게 아니고 계속 키우세요. 키우시면서 고맙다 그래서 걔한테 네가 나한테 종교를 가르쳐 주는구나. 선생님, 그럼 아이를 키우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냥 놔두면 돼요, 아이도 그냥. 그럼 자기가 커. 자기가 환경만 조금만 만들어주면 돼. 정말이야. 자기가 커. 지금 애들 키우는데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 애들이 잘하는 법을 자기들이 다 알아. 그냥 먹을 거 주고 놀게끔만 해주면 돼. 그리고 또래 집단만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또래 집단이 없다는 거야. 그게 불행한 사회라는 거지. 아파트 내에 원래 또래 집단이 모여서 노는 공간이 필요하고 막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데 아파트 사는 미친 것들은 또 혼자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절대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지금 뭐 때문에 불행한지. 공동체가 왜 중요한데 도덕윤리가 왜 나왔겠어요? 공동체에서 나온 거예요. 공동체에서 마을 공동체에서 그걸 법이 깨버렸단 말이에요. 법이 차지하면은 인간은 행복이 사라져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제일 행복한 나라가 어디예요? 법이 없는 데야. 촌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가 제일 행복한 지수가 높단 말이에요. 이 무식한 것들아 제발. 법을 만들자 그래요? 법을 왜 만들면 족쇄 차는 건데 정부한테. 그걸 몰라요 인간들이. 맨날 법 만들자고 투쟁을 하고 있어 이 미친 것들이. 법을 만드는 순간 그만큼 족쇄가 차는 건데 혜택이 어딨어. 돈 있는 놈은 다 빠져나가는데 법을 만들 때 이미 계산을 다 하고 하는데. 변호사가 내 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변호사가 가난한 자 편 드는 줄 봤어요? 없어요. 그런 변호사. 그러면 법을 안 만들어야지. 바보들이 법을 만드니까 문제죠. 여러분 법 만들기 위해서 투쟁하지 마세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깨달아야지 이제는 법이 뭔지. 오늘 잔소리를 이렇게 또 하네. 초반부는 어쩔 수 없어요. 생각 좀 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자 이제 실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공간복음서 읽을 때 남편이 누구예요 여러분? 공간복음서 읽을 때 철저하게 그 예수가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 그 예수가 를 통해서 가난하고 고아들 가부들이 찾아오고 그쵸? 죄인 중에 죄인들이 찾아오고 하는 그 예수 어때요 여러분? 그 예수가 지금 여기 남편으로 보입니까? 네? 그 예수가 여러분 남편으로 좀 읽어져야 돼요 성경에서요. 그 공간복음의 예수는 남편이라니까요.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철저하게 남편을 읽어줘야 돼요. 그래야 요한복음 넘어서 와서 아 저놈이 죽었네 그 말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저거 죽었어. 난 자유로워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럼 그렇게 성경이 읽어졌습니까? 공간복음서에 철저하게 뭐가 돼야 돼요? 남편에게 매인 게 뭔지 배워놓은 거예요. 남편에게 매인 게. 아직도 영화 보면은 막 눈물이 나오고 막 글썽글썽해서 영화를 못 볼 정도로 감정에 충실하신 분들, 그 사람들은 아직 남편에게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죠? 예수라고 하는 그 남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뭔지 아셔야죠. 내가 너무 빨리 왔나요, 예수로? 여러분, 이 남편은 율법이고, 이 남편은 때문에 죄가 있는 거고, 이 남편 때문에 모든 게 힘들어요. 이 남편 때문에. 왜? 자유롭지가 못해. 근데 이 남편이 사라지는 날이 있다니까요. 남편이 사라지는 날. 언제라 그래요?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딴 거 없죠. 죽으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6장에서 지금 확인한 게 뭐였어요? 죽었다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언제 죽었어요? 세례받을 때 죽었다 그랬잖아요. 세례받았을 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그렇게 가야 돼요. 6장에 있는 그 세례를 그냥 니코로 시키세요. 그냥 어렵게 갈 필요 없어요. 이 죽음이 뭐지? 남편이 죽었다는 게 뭐지? 이게 세례구나. 그래서 세례와 합하여,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남편이 없어. 그래서 법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맞죠? 남편이 있는데 합법적으로.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보세요. 자, 남편이 살아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혼법이 있는 거예요. 이혼법. 그래서 공간복음서에도 이혼에 관한 이야기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공간복음서에서도 너네들이 성경을 모른다고 하면서 이 사도계인들이 와가지고 부활하면 우리 형제에게 이런 여자가 있는데 이 남편이 이렇게 많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남편이 여럿이라는 거잖아요. 형제들이. 네, 동생도 있고 뭐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게 우리는 유다에서 봤잖아요. 유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 유다의 아들들이 형제가 몇 명이에요? 3명인데 첫째가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 줘야 안 줘요? 안 주잖아요. 유다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 사도계인들이 왜? 사도계인들의 머리 구조는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놈들이야. 그놈들은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부활이 없대. 부활이 없다고. 오늘날 과학이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게끔 해주잖아요. 과학도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양자 물리학이 오면서 과학도 부활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양자 물리학은 그런 면에서 자기들이 해왔던 말을 다 뒤집었다니까요. 과학이 했던 말을. 근데 양자 물리학은 이제 종교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남편이 죽는 거 이거 수지 맞느니? 그러면 성경에서의 남편 누굽니까? 이제 호세아서를 보셔야 돼요. 호세아서에서 가늠한 여자의 남편이 누가 되는 거예요? 호세아죠, 그죠? 그것도 엘로힘 하나님이 시켜요. 너 가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돈 주고 사서 결혼하래요. 가늠한 여자를. 학자들은 또 싸워요. 이게 결혼하기 전이냐 후냐 가능한 게. 별걸 다 싸우고 있다니까 미친 것들이. 학문을 그렇게 한다니까. 학자는 그래. 박사들은요. 공부할지 몰라야 그들은요. 그게 왜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학자는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학자는요 제일 무식한 게 학자예요, 박사가. 그러니까 박사는 제일 무식해요, 여러분. 그냥 한 가지밖에 몰라, 한 가지밖에. 호세아서에서 그 가늠한 여자가 여러분 혼인 전이에요, 혼인 후예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인간은 천서부터 뭐예요? 가늠한 자고 하나님의 계시가 땅에 들어오면서 가늠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라니까. 가늠은 그 처음부터 가늠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계시가 완료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그게 예수의 모습 아니에요. 예수가 가늠한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가늠을 가르쳐서 해결해줘요. 그게 요한복음 7장 8장의 가늠한 여자의 이야기잖아요. 맞죠? 성경의 가늠은 전부 요한복음 8장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남편이 죽어야만 자유해.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게 하나의 원리가 나왔어요. 누가 죽으면 된다? 남편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 법이 지금 뭐예요? 여기서 뭘로 들어왔어요? 남편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이 법이라는 단어와 짝꿍이 뭐예요? 성경 로마서에서 죄. 그 법의 짝꿍은 뭐다? 죄예요. 죄 때문에 법이 필요한 거니까. 세상의 논리는 지금 뭐예요? 법이 있다는 이야기는 땅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완료되지 않은. 근데 법이 죽어요.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율법도 없어지고 죄도 없어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남편이 없어졌어요. 모든 비유를 예수가 다 가져가 버려요. 모든 상징을, 모든 이야기를, 구약에. 그러면 호세아서 이야기를 예수가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가져갔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그 딸들이 태어나잖아요. 그 이름이 다 어때요?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버렸다. 뭐 이런 뜻이에요. 전부 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는. 그럼 구약의 이야기는 법이지만 한편은 무슨 이야기예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사랑의 이야기가 있다는 소개잖아요. 그게 새마음판에 기록되는 이야기고. 그럼 호세아서는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남편이 이제 법으로 어떻게 했어요? 아내가 남편이 죽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비유를 가지고 가르쳐 줄 거야, 우리에게? 왜? 인간이 가장 오랫동안 간직하고 살아가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부부잖아요. 그죠? 부모로 사는 동안은 뭐 길어야 30년? 뭐 20살 넘어가면 자유를 선택해서 혼자 살잖아요. 거의 같이 살아도 자기가 주관이서 자기가 살잖아요. 그럼 부모로부터 떠난 거예요, 이미. 그러면 결혼해서 이제 제일 오래 사는 게 누구예요? 부부예요. 그러면 부부가 사는 게 이제 뭔지 배우는 거예요. 자, 부부라는 놈들이 율법으로 서로를 억제해야 안 해요? 여자 남자가 서로 저울질 해가면서 요거는 서로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어떤 순간이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놔주는 거죠, 법에서. 맞잖아요. 가장 부부가 행복한 거는 내 기준을 낮추든가 눈높이가 되면 돼, 서로의 눈높이가. 그러면 부부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 법의 수준이 서로 조율이 되면 행복한 거야. 그게 인간이 갖는 자유라니까요. 행복이고, 부부가.
그럼 왜 그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사용을 하겠어요? 그 원리를. 그럼 우리 보고 계속 조율하면서 성경하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편을 이혼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편을 죽이든가? 그 실제 남편을 죽이잖아요. 해방되기 위해서. 그럼 땅에선 감옥 가요. 여러분 죽이면은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거 하라고 가르치겠어요? 그러면 이혼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그런 게 아니죠. 이걸 문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성경을 문자로 읽는 사람들은 진짜 이혼해야 된다니까? 맞잖아요. 이 남편이 예수라고 안 하면은 자기 남편밖에 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자로 읽는데 이 남편을 자기 남편으로 읽어요, 지금? 안 읽어. 똑똑해가지고 절대 상징으로 가지. 근데 이게 예수라고 그러면 또 펄펄 뛰어. 왜? 그렇게 될 수 없대. 이런 미친 것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공부를 하려면 똑같이 가야지. 상징은 상징으로 계속 가야지. 자기 남편에게 가지도 않으면서. 맞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죽일 거예요? 이혼할 거예요? 그러지도 않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응? 가짜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진짜가 와가지고 내가 설명을 이렇게 해줄게. 내가 니네 남편하고 똑같아. 근데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내가 죽든가 나하고 이혼하는 거야. 지금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죠. 그래서 이 자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다른 남자에게 가는 장면이 어떤 거예요? 복음의 시대죠. 그죠? 복음의 시대는 뭘 만나야 분명히 남편이라는 것들이 찾아온다니까요. 계속.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땅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살잖아요, 저희가. 0이 됐지만. 그쵸? 0이 됐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은혜의 깊이가 달라지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누리는 그 자유가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자유예요, 지금 이 자유.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타치를 받지 않는 자유를 누려요. 남편이 하는 자유? 아내가 나이를 얽매는 자유? 에이, 그건 그냥 눈 깜짝하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 찰나를 알잖아요, 찰나. 이건 땅에 큰 옷은 찰나로 사라진다니까. 찰나로 끝내야 되는데 가슴에 뭉어리가 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슴 앓이하고 그래서 결국 심장병 앓고 그래서 병이 온다니까. 여러분 가슴 앓이 하지 마세요. 가슴 앓이 하면 안 돼.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민족을. 뭐 이렇게 속에다가 담아놓은 게 많은지. 다 남편 때문에 그래. 그죠? 여자들은 다 50대 넘어간 여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다 저놈의 남편 때문에 내가 가슴에 한이 맺혔다고. 그러면 배워야지. 율법이 뭔지. 그게 땅의 속성이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율법인데 율법에게 그렇게 혼났으면은 예수가 와서 자유롭게 했다는 게 뭔지 배워야죠. 알아요, 여러분? 이 자유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게 여러분 지금 여기서 깨달아져야 돼요. 다윗이 말한 그 행복 지금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자유라는 단어와 다윗이 말한 행복이라는 단어는 니콜이에요, 여러분. 이 행복을 알아야죠, 이 행복을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나니. 자, 이제 내게 적용을 해야 안 해요? 하죠. 앞에는 객관적 복음이에요. 지금 여기는 뭐예요? 정확하게 주관적 복음으로 넘어왔다니까요. 그래서 내를 설득시켜줘요. 야, 네 남편 죽었잖아, 예수. 여러분 진짜 남편이 누구예요? 진짜 아내가 누구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이 땅엔 남자 없어요. 다 여자야.
속지 말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개념이 열매를 읽어집니까, 여러분? 자유? 사도 바울이 1장 13절에서 말한 그 열매, 그게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행복이고 본문이 말하는 자유예요, 여러분. 노마 교인들이요, 성도라고 하는데 이걸 몰라. 이게 뭔지.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이 준 자유를 모른다니까. 매일 종교 노릇하고 있어. 매일 종교 노릇. 종교 노릇 좀 그만하세요. 혼자 울고 짜고 좀 그만하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얼마나 답답하면 또 설명하겠어요.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자, 결혼이라는 말을 뭘로 가져갔어요? 육신에 있을 때에, 그러죠? 예? 그죠? 여러분, 결혼 생활을 뭐라 그래요? 육신으로 있을 때 이래요, 여기서 지금. 야,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쵸? 그래서 사망의 열매가 맺어졌어요. 누구요? 예수. 죄의 싹슨 사망. 이 열매, 사망의 열매, 누구? 예수. 성경이 기록한 모든 내용의 최경점, 차서의 최고의 끝. 계시가 들어오는 그 죄가 있고, 죄가 사망을 만들었잖아요. 그 사망의 이야기는 누구예요? 무트 이야기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육신이 뭐예요,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결혼했을 때예요. 부부가 살 때. 그때를 뭐라 그래요? 율법 아래 있을 때. 맞죠? 죄 아래 있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한 일이 뭐예요? 사망이 왕노릇했어.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이게 차선데.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이야기는 성경이 복음의 시대가 왔잖아. 맞죠? 영단번이 일어났으니까, 스테로스가 일어나니까. 구속이 일어났잖아요. 3장에서 봤잖아요. 로마서 3장에서. 예? 24, 25, 26이 이거 설명했잖아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워졌잖아요. 이걸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고. 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래요. 자, 죽었대. 그러면 지금 뭘 이야기한 거예요? 6장에서 이야기한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이게. 그렇게 줄이 거져야 돼, 지금. 거졌어요? 줄 그세요. 아주 여러분 공부하는 책은 줄로 가득 차야 돼. 막 가야 돼, 줄이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래요. 맞죠? 벗어났어요. 이게 자유죠. 이러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육신과 영, 자, 율법, 죄, 사망, 자, 이거예요. 자, 그럼 이쪽 영과 관계된 용어 한번 찾아내보세요. 지금 로마서에서 믿음, 의, 영생, 은혜, 화평, 자유, 진리.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이 다 줄을 거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해가 더 빨라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부터 서신서에서 용법을 이렇게 갈라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둘로 또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거 하나로 오면,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 왜? 차서기 때문에. 맞죠? 이게 차서예요, 여러분. 그냥 차서.
그래서 설명해. 그런즉 우리가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노요. 맞죠? 여기서 이제 차서가 맞는 거죠. 그죠? 만약에 기존에 성경 읽기로 하면 율법이 죄가 돼야 안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율법이라는 놈들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죄인이 되니까. 결국 사람이 죄인이 되니까 율법도 뭐가 돼요? 죄인이 돼야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되면 율법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죄인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래서 구약의 차세에 머물고 옛 언약에 머물면 뭐라 그래?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음. 이제 더 이해가 되죠? 왜 제가 하나님의 차서가 완료가 안 된 걸 죄라고 했는지 빨리 깨달으세요, 이 본문을 통해서. 율법이 죄가 아니, 왜요? 율법이 완료가 됐으니까 죄가 아니죠. 율법을 완성했잖아요, 예수가. 그래서 너만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려 왔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에서 지금 계속 율법에 대한 평가해요, 안 해요? 제가 그렇게 체크해 보라고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요런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예? 또 계속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펴놓고 모르면 저도 펴놓고 이야기할게요. 자, 3장 31절에서 뭐라 그래요? 율법을 파기할 수 없는,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는, 도리어 율법을 굳게 하느니라 그래, 믿음이. 그죠? 그 말이나 지금 나온 말이나 어때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알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럼 요단은 또 어디로 가야 돼요? 3장 몇 절로 가는 거예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는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 뭐한다? 죄를 깨닫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줄먹기만 잘하면 돼요. 계속 이제는. 네? 다 앞에서 헛된 이야기를 다른 경우를 통해서 또 설득시키는 게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율법이 없으면 뭘 몰라요? 탐심을 몰랐어. 그러면 탐심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탐심을 뭐라 그래요? 결론을 우상숭배라 그랬죠? 율법은 결국 탐심이에요.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탐심. 10계명의 10번째가 뭐예요?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왜 1계명과 10번째 계명이 같아요? 1계명, 2계명이 탐심이라는 말로 왔다니까 끝에 와서 10계명에서는 10번째 계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은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새겨진 문자가 뭔지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새겨진 문자가. 율법은 새겨진 문자잖아요. 돌에. 그 새겨진 문자가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새 언약에는. 마음의 예? 신비에.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가 새 언약을 이야기할 때에 다르다고 이야기해. 다르다고 옛 언약하고 달라. 새 언약은. 마음의 신비에 새긴다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성경을 어디에 새겼다 그래요? 모세는 돌 위에 새겼지만 너희는 어디에 새기래요? 마음의 신비에 새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신비에. 그러면 지금 이야기가 전부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지금요. 요 이야기가. 이미 어떤 시대가 된 거예요? 율법이 죄가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어. 그러면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용어를 바꿔서 차서 그러는 거죠. 그죠? 우리는 율법이 한 일을 뭐라 그래요? 차서 그래. 누구의 차서? 그 하나님이 우리 땅에서 완료하는 차서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가 6절을 건너뛰어 버렸는데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 벗어났으니 얽매였던 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구약, 예수, 비유, 문자, 내게 그냥 잘 들리던 말씀, 응? 그리고 내가 보고 하는 것들, 표적,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얽매였던 거죠. 얽매였던 거. 얽매였던 거. 그럼 또 뭐 와가지고 얼마나 잘 찾아내요. 기독교인들에게 얽매였던 게 뭐야?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아우 저놈의 남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읊어대기 시작하면 누구누구 사회생활 하면서 누구누구 상사들 다 나오겠죠? 그 다음엔 자기로 오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런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결국 거기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다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율법에 얽매였던 그런. 근데 자기들이 이실직고예요. 근데 그 율법에 진짜 얽매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공생애 예수. 여기 얽매였던 건 예수예요. 공생애 인자 예수. 율법을 완료하러 온 그 예수. 바리새인과 예수에 대하는 전부 뭐예요? 서로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그 얽매임이 어떻게 돼요? 명단번으로 다 완료되는 거예요.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얽매임. 그래서 얽매임을 잘 알아야 자유를 안단 말이에요. 자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럼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에요.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긴다는 얘기는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한 성령의 법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12장에 가면은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자기 몸을. 몸을 산제사를 드린대요, 여러분, 몸을. 그러면 누구 이야기예요, 산제사 드린 게? 몸을. 그것도 예수 이야기지. 어떻게 우리 이야기야?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이 몸을 산제사 드릴 수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무슨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렸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번제가 돼? 그럼 이삭이 번제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야죠. 그게 왜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어떤 상징인지 다 예수를 말했다니까. 12장에 나오는 그 산제사 드린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라니까. 거기다가 나를 적용해가지고 내가 산제사를 드린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육이 없으면 되죠. 영만 있으면은. 근데 땅에서 그게 되냔 말이에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분이 했기 때문에.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율법이 죄냐 그랬습니다. 율법으로는 말미하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네.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라. 그래서 탐심이라는 말을 가지고 십계명을 완료시켜버려. 그죠? 알았다는 게 탐심을 알았다 그래요. 탐심을 알았다는 말은 뭐예요? 자유가 됐다는 거예요. 자유. 내가 율법의 남편에서 이제 해방됐어. 해방되셨습니까? 아멘.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농의 사람들이 요 말 딱 듣는 순간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탐심과 죄가 어떻게 자기를 죄인되게 했는지 여러분 얼마든지 이야기 만들 수 있는 거리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어쩌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또 온갖 탐심을 이루었대요. 이거 지금 공생애 아니에요, 여러분? 공생애가 여러분 이렇게 읽어집니까? 탐심을 이루는 이야기? 네?
여러분, 공생애는요, 탄심을 이루는 이야기예요. 예수와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탐심을 일으킨다니까? 계속.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공간복음서에서는 죄가 계속 일어나는 이야기가 돼야 돼요. 왜? 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는 나는 죽었도다. 맞죠? 이게 공간복음서의 예수가 에게 일어난 차서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의 이야기 속에서 공간복음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읽어집니까? 이런 스토리가? 아니,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한 죄를 깨달아요? 우린 그거 못해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경험도 안 되고 체험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 말은요. 이건 예수가 땅에서 성경을 완료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죽었도다. 뭐는 살아나고 계명 이름에 자기가 죽고 계명이 살아나요. 여러분 공간복음서 잘 읽어보세요. 이 내용이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지.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하있을진저 가서 보세요. 거기서 왜 예수가 하있을진저 하죠? 왜? 왜 해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거기다 갖다 놓고 한번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이 지금 어떻게 읽어집니까? 예? 예수가 말할 때마다 자기가 죽는 거 경험해야 안 해요? 하이슬제 말할 때마다 자기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공간복음서를 읽어내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직접 내 이야기로 오면은 안 읽어져. 이게 사도 바울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공간복음서를 어떻게 여러분이 읽었느냐가 여기서 들통나는 거라니까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거 예수에게 이런 말이지 우리에게 이런 말이 적용이 됩니까? 우리가 언제 예? 야, 이런 사망을 경험하고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이건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대로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영단번밖에 없어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에서 나를 죽였는지라. 맞죠? 이게 예수의 모습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에 관한 이야기고 바울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죠. 근데 9절에서는 응.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그치. 죽었다. 응, 죄가 맞잖아. 어떻게 살아나요? 그럼. 죄가 살아났지. 죽음으로 예수가 죽는 순간은 뭐야? 죄가 살아나는 장면이죠.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보세요, 여러분. 자, 예수가 발꿈치를 물려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죄가 살아나는 장면이죠. 그죠? 죄가 살아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 어떻게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뱀이 죽죠. 그렇죠. 그러면 사망이 완료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죄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제가 이 두 이야기는 어떤 살아났다고 이야기? 하니까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차서지 이게 따로 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여기서 살아났다는 걸 죄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율법이 완료가 되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율법이 완료된 거를. 율법의 죄. 요구가 완료되는 게 뭐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에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 했죠? 예? 죄를 깨닫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죄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아, 죄를 깨달았다고요? 죄의 역할을 했다. 예, 자기 역할 다 한 죄의 거니까. 역할을 했다. 제가 율법의 역할을 잘한 거 아니야. 그걸 뭐 그러니까 여기 제가 살아난 거지. 그게 살아났다고 표현한 예, 건 그거를 공간복음서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그러니까 공간복음서를 이런 식으로 읽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공간복음서를 자꾸 이상하게 읽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서가 왜 어려운 책이 됐냐면은 역사 속에서 공간복음서를 제대로 읽은 사람이 없는 거야, 공간복음서를. 근데 사도 바울은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이 신학이 나왔다니까? 믿어요, 여러분? 예? 공간복음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본 거야, 지금. 공간복음. 왜? 예수가 다 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문자적으로는 이제 뭐 나는 죽었다. 에이, 또 나를 그러니까 속이고 성경 문자를 따라가는 나를 그 죽였는지라. 헬라어를 하는 그렇게 사람들, 표현되어 있으니까. 박사들이 다 뭐라 그래요? 이거 사도 바울 이야기인데 나가 들어갔으니까 자신의 이야기인데 이게 회개전이냐 회심전이냐 회심 후냐 싸워요. 그래서 오면 아주 로마서의 유명한 책들 가서 다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 어떤 사람은 회심 후. 그 김성수는 회심 후로 갔어요. 김성수 목사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회심 전 후가 아니고 이건 다 무슨 이야기 지금?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됐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야. 알았어요? 읽어집니까? 제가 엉터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이게 상당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의 그 1인칭 예, 용어 예, 예. 나를 속이고 나를 예, 예. 죽였더라 나는 예. 죽었다 이런 표현들이 예. 있는데 예. 뭐 지난번에 지난 수요일 날 아니지 월요일 날 제가 예, 예.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6장에 음. 세례로 예수와 같이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예. 부활한 예, 예, 예.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 설명을 했는데 예, 예. 다시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내가 다시 부활한 그 모습에서 새로 살아난 나는 이제 그 나의 그 머리가 부인되고 세례 요한의 그 목이 잘려나갔지. 변변에 올려진 그게 생각나더라고. 이제 우리는 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의 머리가 잘리고 그 예수로 이제 머리가 대체된 거죠. 대체된 그 나, 그 나가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나인데 본질적으로 누구다? 예수다. 예수, 머리가 예수니까 예수 얘기니까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시면 되는 거죠. 야, 참 문자 읽으면서 목사님 그렇게 왜 그걸 자꾸 그리스도와 이렇게 또 그리스도 얘기라고 한 것에 대해서 안 됐는데 그 세례를 깊이 생각하니까 이제 머리가 대체된 그 나는 예수의 얘기고 아마 이 7장도 이제 6장에 이어진 얘기니까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은
머리가 대체된 그리스도의 그렇죠. 얘기라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용하는 자기에 관한 그 1인칭이 결국 공간복음서의 그 예수죠. 그래야 예수의 공생애가 이렇게 읽어져야 사도 바울이 왜 신학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지 알겠죠. 신학의 용어. 알겠죠. 교리의 용어는 단축되면서 함축되면서 명확하잖아요. 그게 너무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집어넣고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자기를 비유해서 이야기하지만은 결국 독자들은 누굴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이 완료된 그 복음이 어떻게 내게 왔는지 이 전후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은혜가 깊어지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지금. 그런 연장선상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명령어가 많이 있는데 아까 로마 12장에 산제사 드려라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수가 이미 드려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완성된 그 얘기 이게 연장선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일단 여기서 마치죠. 쉽시다. 예.